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입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함께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함께 이 시간 자녀들이 꿈꾸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의 길을 신이 인도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들을 꼼꼼히 읽으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 귀한 예배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마땅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내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다른 잣대와 기준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여 귀한 기도 제목 하는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불과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에는 자녀들과 부모의 귀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세대 간의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온성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모님들의 믿음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상달된 줄 믿사오니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자녀들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믿음 아버지 끝까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았던 귀한 믿음의 부모님 세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여 오늘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염려와 문제와 아픔과 하느님 아버지 모든 것들 안에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너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가 되면 이 정답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럴 때가 또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많은 시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또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왠지 버려진 것만 같고, 그럴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또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딴 길 가운데 내가 막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헤아려야 되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오랫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고 장인이었던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왜 도망쳐야 되는지도 모른 채 오랜 세월 도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의 위협과 붙잡히는 이 순간순간 사울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의 위협과 사단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을 넘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이러다 내 인생 정말 망하겠다, 어느 순간에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맙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라는 판단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후유증으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제는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빠져보십시오. 주일날 예배가 있을 때에 예배를 한번 빠지고 여행을 갔는데 너무 행복했더라의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찜찜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상태. 예배를 빠졌을 때는요, 여행을 갔다가 다리를 다치는 게 은혜일 텐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함께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상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 거짓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죄악을 누리고 있는데 낙으로 생각하는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동안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나를 찾지 않으니까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이 환대하는 거죠. 잘 왔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를 받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기스 왕이시여 나에게 이 수도 땅에 살게 하지 마시고 지방에 좋은 땅을 주시면 거기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아기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할 때도 우리 6절, 7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데요, 그가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 민족의 땅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종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블레셋 왕의 종이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얻은 그 시글락 땅에서 그냥 한두 달 산 것이 아닙니다. 1년 4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사울도 나를 쫓지 아니하고 정말로 좋은 땅도 얻었고 모든 것이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 인생의 결국은 가슴 아리리가 너무 심해서 눈물이 마를 정도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만큼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고 행복한 걸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 처음에는 세상이 환대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슴 아리가 심해서 눈물이 마를 정도의 암흑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간 다윗은 정말 비극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 1년 4개월의 시글락에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든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이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이 환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에 사는 동안 그런 신앙과 삶의 광희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실직자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술독에 빠져있는 그런 형국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방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철석같이 믿을 정도로 다윗이 뭔가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 아기스가 세상 왕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가 믿을 만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정을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전쟁에 나갑니다.
시간만 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됩니다. 누구와요? 다윗의 용사들과요.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사를 함께 붙여주셨고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 이제 정말로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는데 은혜가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전쟁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삶을 누리지만 이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또 은혜를 떠나는 순간에 정말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양과 소와 의복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방 민족들을 죽인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속이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죽여놓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기스는 너무 좋은 건 거죠. 야,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도 죽일 만큼 이제 내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로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환경이 정말로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지금 환경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결단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정말로 삶의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향하여 양에 표현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 속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약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천지를 분별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천지를 분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는 우리를 향하여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될 풀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는 거고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 울타리는 속박이 아니라 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울타리는 보호이고 자유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삶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삶을 추스리고 다시금 힘든 때가 반드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절대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려고 그곳을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선택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선택을 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라 이름 불려지는 우리들은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해석과 은혜의 해석을 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눈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날마다 느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